되도다. 아멘.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우리가 세 강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원단 메시지죠. 영원한 기업. 그리고 이 강이 영원한 작품. 그리고 마지막 3강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기업은 눈에 보여지는 기업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여지는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렘넌트가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전체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 이걸 정식기도자죠. 이 영적 시스템을 어느 정도요? 내가 24시간 누릴 때 실제로 25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게 영혼의 영달까지 간다. 그게 요즘 나오는 메시지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일평생 누려야 될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렸던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7 렘넌트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처음부터 영원한 기업의 비밀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들었어. 못 깨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제 4대 후에 사실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꿈을 주신 거죠. 꿈.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아무도 쉽게 얘기하면 좀 가볍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키핑이라는 단어가 킵에 두었다.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 아니고 이리죠. 여기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겁니다. 형들이 팔죠. 근데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 시대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하고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팝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 하필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성취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3년 후에 그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에 41장 38절이 있죠. 바로 왕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일곱 렘넌트가 걸었던 그 여정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경적인 응답이 지금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누구죠?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언약 딱 붙잡은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태어난 남자가 누굽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드디어 40세 되던 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썼죠. 그러다가 살인자 누명이 아니고 진짜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그 이후에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때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뭐가 심어졌죠? 언약이 심어져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통해서 후대들에게 언약 심으려고 하느냐 하면 언약이 반드시 심겨져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심겨진 언약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요 시간표에 나타난 거죠. 80된 모세에게 이 언약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 왕에게 여기에 18절 말씀이 뭐죠?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희생제사보다 더 정확한 언약이 뭐죠? 피제사입니다. 왜 피제사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왕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우상을 누가 꺾는 겁니까?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가 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누굽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누구 이야기죠? 사무엘 얘기잖아요. 요 이전에 사무엘상 처음에 1장에 보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 나오잖아요. 한나가 처음에 무슨 기도합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깨닫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어가 분인나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시기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들 달라 하다가 성전가 기도하는데 홈리 앞에 나와서 아니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 두 아들 보니까 이거는 뭐 말만 아들이지 저런 아들 얻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나실인. 그렇게 해서 나실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죠. 사무엘 주셨잖아요. 그 사무엘을 성전에서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의 옆에서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3장 19절에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 성취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미스바죠. 미스바에서 드디어 뭐랍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뭐만 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온 땅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재현해야 될 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 안에 뭐요?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오직 예수 안 되면 여러분 안타깝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결국 사무엘이 남긴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이 남긴 최고의 응답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누구를 세우게 되는 거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23절에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의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자, 네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르게 얘기하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다윗이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기능을 준비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1대1로 붙잡으래요. 뭘로요? 자기가 섬기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40주야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못 나가요. 그때 신부로 맡던 이세 아버지의 신부로 맡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요, 형들 앞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형님들, 당신 전쟁터에 있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저래 여호와를 모독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갑니까? 내가 나가야겠습니다. 아까는 형들이 뭐라고, 야,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새끼, 네가 어디여 지금 네가 자리가 어디라고 네가 나설라 그래. 그때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간증을 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뭘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될 때요,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왕되고 난 이후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다윗의 응답. 성전을 건축하는 최고의 영원한 유산. 다윗 스스로 고백하죠. 내 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라는 언약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의 비밀을 이룰 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임마누엘. 자, 이 응답을
실질적으로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증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뭘 한 거죠? 뜻을 정하면 뜻. 무슨 뜻입니까? 이유를 알기에 왜 본인들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본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지 안 거예요. 그래서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줬던 그 언약, 그 복음의 흐름 안에서 뜻을 딱 정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풀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응답 가지고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응답을 누립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이때 다니엘이 말씀드리잖아요. 17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저때 다니엘은 80이 넘었어요. 한 84세, 86세이래요. 그러면 근한 60년을 다니엘이 뭘 갖고 있었느냐? 정시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 하면, 기도하면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도단성에 임했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마지막 6번째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택하시죠. 뭐라고 택하십니까? 바울을 왜 택했죠? 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만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어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만 없지 세상적으로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자기의 신분 밝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신분부터가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요.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소, 가말리엘의 문화생, 학벌로는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이었다니까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최고의 권력층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세상의 배경은 싹 다, 세상의 모든 스펙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 없었어요. 뭐 복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택한 그릇을 뭘 위해? 이방과 임금들과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그대로 쓰임받게 되죠. 자, 이 응답 가지고 바울이 가장 큰 응답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요 현장입니다. 어디죠?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선교의 시작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요 언약의 성취잖아요. 보세요. 그때 택한 이유였잖아요. 임금들과 이방들, 드디어 이방으로 나가잖아요. 뭐 어떤 일로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최초로 금식하며 이루어진 5인 1조 선교팀, 그 팀들이 드디어 어디로 나갑니까? 아시아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어디로 열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문을 바꾸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탁 터닝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가장 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법정에서 27장 24절.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바울의 고백. 하나님은 결국은 7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요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이 그림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39장 어디죠?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의 집 어디로 갑니까?
왕궁에서 45장 1절에서 5절은 뭡니까? 형들 앞에서 한 고백이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이다.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 자, 언약 잡았던 요게벳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이루고 다윗이라는 후대까지 세웁니다.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묵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최고의 키는 묵상이죠.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정식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사건을 통해,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 성전 건축이라는 가장 큰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는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해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모든 내용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겨준 가장 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거루터기. 이제 그 거루터기의 정인으로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들이 뜻을 딱 정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보세요. 실제로 하늘 불말 불병거가,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복음 하나 없었던 한 사람. 그런데 복음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뭐라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거 8절에 뭐라 그러죠? 배설물과 같다. 그러면서 20절 내 배경은 어디에 있다?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나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자기는 그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 그리스도께 자기는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문제가 아닌 뭐죠? 기회입니다. 기회. 환난은, 핍박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뭐죠? 일곱 망대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일곱 렘넌트가 누린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일곱 망대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했죠. 시대를 바꾸었죠. 오력의 힘의 증거를 가지고 나갔죠. 미리 12VIP 누렸죠. 세 가지 뜰 다 누린 거잖아요. 일곱 렘넌트가 결국은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딱 그겁니다. 우리가 24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 시스템 가지고 일곱 망대 이거 기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일곱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일곱 이정표. 777 가지고 24 하면 반드시 25 하나님 능력은 오고 우리의 응답 영혼 속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영혼 안에서 온 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거 누리기 위해서 자 렘넌트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적용할 거 실천사항이 실천사항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 묵상운동. 누가요? 보세요. 다윗이 시편 78편에 다윗이 묵상의 최고 응답을 많이 누리고 묵상의 대가였어요. 다윗이 받은 응답 보십시오. 묵상운동. 그리고 일곱 렘넌트가 다 행한 게 뭡니까? 결국은 뭐 했죠? 치유운동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치유하는. 예수님 또 공생의 사역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치유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으로 영, 혼, 육 다 살리는 거예요. 묵상운동, 치유운동. 결국 이거를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거죠. 미래. 후대죠, 후대.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뭡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
우리 왼쪽 이제 금토일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금토일 시대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 교회는 세 가지 뜰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여름에 하나님이 주신 어찌 보면 우리 언성교회가 앞으로 계속 방향 잡고 나아가야 될 게 이겁니다. 딴 거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 주 이제 그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셨던 말씀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그러면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통해 가지고 렘넌트들이 뭐하도록 자신이 먼저 힘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들이 자라서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바꿀 수 있는 다른 힘, 위로부터 오는 오토리티, 이거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체험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위인전도 읽고 책도 읽고 독서 포럼도 하고. 그런데 결국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꼭 뭐 해야 돼요? 말씀 읽기나 말씀 묵상하는 묵상 노트 같은 거 만들기. 그런 거 프로그램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복만 하면 돼. 매일 여름 성경학교도 그 반복이에요. 반복. 뭘 새로운 걸 하죠. 새로운 게 어디 있는데 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뭘 새로운 걸 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한 거를 반복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부터 이제 남자 골프는 메달 못 따는데 여자 골프들 잘하잖아요. 골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것도 어느 정도 24시간 계속 반복해요. 반복. 이게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스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윙이. 몸이 스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스윙이 되도록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그래서 프로 골퍼들 아침에요. 뭡니까? 이래 연습장 가면요. 500개씩 때린대요. 500개씩. 계속 한 아이언 가지고 500개씩. 또 아이언 또 바꾸고 500개씩. 드라이버 갖고 500개씩. 그게 뭐예요? 힘 기르는 게 아니고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가장 잘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틀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남자 골프 보니까 마지막 날 결국은 그 세계 1위 하던 그 친구가 다시 금메달 따더라고. 8차를 뒤집어 보더라고. 그 특징 똑같아요. 스윙이. 반복이에요. 반복. 얼마만큼 내 걸로 하느냐. 반복.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뭐 새로운 거 하려 하지 말고 반복하면 돼요. 뭐요?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7망대, 7여적, 7이정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이거 반복할수록 누구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쉽게 말하면 규진이가 7망대가 진짜 내 거다. 이 고백되도록. 이삭이가 7여정 이게 내 걸음이네. 나의 여정이네. 고백되도록. 하율이가 7이정표 이게 완전 내 이정표다. 딱 고백되도록. 반복.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 지루하게 반복하느냐. 그게 이제 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힘들어요. 어렵다니까. 제가 운동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력 좋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랩너에 대해 하면서 겪어보니까 아이라니까. 확 자빠져 버더라고. 한번 막 힘드니까 확 자빠져 버려요. 덕분에 3일 만에 4kg 빠졌어요. 날씬해졌어요, 지금. 살을 더 안 쪄야 되는데. 근데 한꺼번에 살이 빠지니까 힘이 없네. 제가 지금 내 얘기가 내 귀로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한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진짜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이걸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힘. 오토리티. 이 힘이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진짜 자기 자신부터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진짜 업에도 전거 얻는다니까요.
하나님 주는 힘, 그 증거. 그래야 세계복음화 합니다. 아니면 진짜로 겨우 밥 먹는 수준. 어떻게 그래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 건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뉴스 봤죠? 9월 28일 우리 교회에서 핵심해야 된다니까 지금. 요새 지금 핵심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겠어요 여기서. 카메라 놔두면 앉을 때도. 유 목사님 저 방에 모실까요? 상임위원 유 목사님 저 방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 지금. 위로부터는 힘 얻으세요. 위로부터는 힘.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힘. 진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얻도록 우리가 이번 여름 성회학교 때 도와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뭘 잘하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딱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렘넌트의 절대망대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정말 이번 여름에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정말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